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8월 다섯째 주 주일 온세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키는 신실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 품고 복음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랑과 행복 나눔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같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우리 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른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 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회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임을 기억하며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이지 않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시간들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뎌지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거두고 주님의 나라의 마음을 쏟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를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주도하던 인생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5면, 구약 성경 85면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화면 및 홈페이지 광고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교회 온세대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목자님들을 통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 캠페인은 민수기 25장부터 36장까지 하루 4장씩, 그리고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하루 3장씩 개인별로 각 가정별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를 마치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9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 12주 동안 함께 나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이 공과를 중심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목장별 또 개인별 여러 가지 다양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준비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및 홈페이지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이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화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과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전국적인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자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가정과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참된 믿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시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시인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송해서 부르는 시를 조사를 했대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249명의 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즐겨 암송하는 시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씨의 서시라는 그 시를 그 시가 2위를 했는데요. 무려 1위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의 어떤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그 이름을 불렀을 때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요, 보면 주인공도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독 이름이 잘 불려지지 않거나 이름이 없는 분들은요, 다음 작품에 보아도 이분을 본 적이 있던가 하고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메일에 보면 스팸 메일이 우리가 들어오죠. 저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광고의 스팸 메일을 많이 보냅니다. 저는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확인하기는커녕 바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휴지통에 삭제를 해버려요. 근데 유독 그 많은 스팸 메일들 중에 김현욱 목사님께 이렇게 써 있는 메일이 있으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서 꼭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잖아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다 할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땅속에 있는 수많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돌들이죠. 그러나 돌을 수집하는 누군가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돌은 가치 있는 새로운 이름의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훌륭한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을 보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발장이 드디어 출소하는 날, 이 간수였던 자베르라는 사람이 장발장을 부릅니다. 무엇을 부르냐? 죄수 번호로 부르게 돼요. 24601. 그게 장발장이 19년 동안 가졌던 죄수 번호였습니다. 그때 그 소설은 말하지요. 장발장은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요. 나는 장발장이요. 내 이름을 꼭 기억하시오. 이 한마디는 바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우유부단하고 너무너무 혈기를 부리며 무엇보다 일자무식에 이 가난한 어부 출신인 이 시몬을 찾아가셔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그 베드로는 그 이후로 변화되어 초대교회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홀로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 노인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마친 모세, 드디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승리하는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 5번째 시간이네요. 그 꼬리를 잡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 불쌍한 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너를 통해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지요.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그 지팡이를 던졌고 던져진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게 생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어질 때 모세는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모세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갔다가 아마 이 산골짜기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조그만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막 사람만큼 큰 뱀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죠. 제가 너무 무서운 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꿈쩍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뱀이 저 앞에 한참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벌벌 떤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주변에 보면 가끔 요만한 실뱀이 나오는데요.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 뱀을 잡아야 한다. 잡아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뱀을 잡으라고 하면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네, 뱀은 안 잡는 게 상책입니다. 웬만하면 안 잡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한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그 정글의 법칙 보면 거기 나온 출연진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뱀도 막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면 뱀을 잡을 때는 굳이 잡아야 하면 어느 부위를 잡아야 할까요? 네,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뭐 지팡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뱀의 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뱀의 아마 머리를 잡아야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모르고 뱀의 꼬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뱀이라면 아마 그 꼬리를 잡고 있는 손이나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도 뱀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3절 뒷부분입니다. 3절 후반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런데 뱀이 될 줄 몰랐던 거죠. 너무 놀라서 그 뱀을 뒤로 물러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세도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모세 눈앞에 난 뱀은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 볼 수 있는 작은 실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것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당대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단지 우리가 등산할 때 들고 있는 스틱 용도가 아니라 당시에 있는 수많은 맹수와 여러 많은 야생 동물로부터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아주 무겁고 튼튼한 지팡이를 목자들은 가지고 다녔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뱀은 최소 2m 이상 되는 큰 뱀이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겁할 것 같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주님의 명령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에 나타난 뱀은 어떤 뱀인가요? 우리 동네 뒷산에서 볼 수 있는 뱀과 다릅니다. 광야에서 사는 뱀은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우리가 파라오 왕,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 왕의 얼굴을 보면 이 황금으로 된 머리 왕관에 항상 이 가운데
이 뱀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왕 코브라 같은, 킹 코브라 같은 그 독사가 바로 사막, 광야에 있는 커다란 뱀이지요. 그 뱀에 물리면 아마 30초 이내로 온몸이 마비되고 금방 즉사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뱀입니다. 그런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뱀에 그것도 꼬리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만약 잡게 하려면 좀 무기라도 좀 주시던가 아니면 튼튼한 장갑이라도 좀 주시든가 하셔야죠.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으란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어도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건 말이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평생 자신의 가장 두려운 것, 가장 큰 약점, 인생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2주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맹독을 가진 독사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깨물기 위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한 공간에 있기도 싫어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 답답하고 숨막히는 환경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이걸 어쩌면 좋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한낮에도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독사와 같은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요, 저 쳐다보기 싫은 사람을 붙들라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붙잡으라니요, 너무나 괴로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쥐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주님,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만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게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 국민을, 온 성도들 위협하는 이때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 맞습니까? 절실히 믿음이 필요한 분들, 오히려 그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곁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 혹시 그들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코로나의 상황,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떤 맹독을 가진 독사와 같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려움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늘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 뱀과 같은 그 존재들의 뱀의 꼬리를 잡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주어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뱀의 꼬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뱀을 보면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뱀을 보면 좋은 무기를 찾아서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제압할까 생각하겠죠. 뱀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한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꼬리는 절대 잡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울 만한 그 뱀과 같은 존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머리를 잡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모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결단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드디어 뱀의 꼬리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어려운 것,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모세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두렵게 만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물임을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절대적인 능력으로, 강한 믿음으로 모세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대적 파라오 왕 앞에서 절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그런 능력, 진짜 능력을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심정인 줄 믿습니다. 아마 모세의 생각으로는, 모세의 이성으로, 모세의 경험으로는 절대 하지 못했을 행동, 바로 뱀의 꼬리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뱀도, 그 뱀의 꼬리도, 그 뱀의 본능과 뱀의 독성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무시무시한 인생의 뱀의 꼬리를 잡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뱀의 꼬리를 잡는 모든 과정,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 모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뱀 앞에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려면 아마 뱀은 요동을 치고 있겠죠. 모세는 자신의 허리를 숙입니다. 그것만으로 안 돼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뱀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지요. 바로 그 뱀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그 어떠한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에게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아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믿음을 주실 때요, 그 뱀의 꼬리에 손을 뻗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인간의 이성으로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그 뱀을 볼 때 정말 오금이 저려서요, 손발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아마 99%도 잡으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이 제정신이라면, 맨정신이라면 아마 그 뱀의 꼬리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뻗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뱀의 꼬리를 향해 손을 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뻗은 손이 결코 상하지 않도록, 뱀에 물리지 않도록, 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그 뱀을 마지막으로 꼬리를 움켜쥐는 순간까지도 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뱀을 보면 못 잡지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을 꽉 움켜잡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두 눈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삶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을 움켜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하다가도, 시도했다가도 우리는 중간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99%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지요. 참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두렵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움켜쥐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보면 늘 뱀의 꼬리를 잡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셨어요.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뱀의 꼬리 또한 잡으셨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저 여러분도 똑같이 배고프시고 매맞으실 때마다 아프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는 뱀의 꼬리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세 번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 번째 뱀의 꼬리 또한 붙드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셨을까요? 뱀의 꼬리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뱀의 꼬리를 잡은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왜 잡으라고 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능력을 얻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뱀의 꼬리와 같은 두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이성, 내 상식, 내 살아온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힘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낼 때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습니까?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일교회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교회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위협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혹은 세상이 혹은 이 정부와 방역단체가 우리를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삶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욕먹도록 그 현장에 놔두고 계십니다.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비난을 다 받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매맞고 피 흘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분명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뱀의 꼬리와 같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붙들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도 이겨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인생의 뱀의 꼬리와 같은 것을 붙드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던 바로 그 문제를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걱정과 염려만으로 절대 뱀꼬리 같은 상황을 잡을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그 어떤 뱀의 꼬리도 붙잡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없으면 늘 문제 상황, 어려운 상황, 내 약점부터 생각합니다. 늘 핑계거리만 생각합니다. 늘 말씀 앞에 불평, 불만, 어쩔 수 없다라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영적 트라우마 속에 아무도 붙들지 못하고 결국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내 주변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늘 실패합니다. 늘 패배합니다. 늘 도망갑니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지요. 육신의 코로나를 늘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영적인 코로나 상황에 그 믿음 없는 영적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떨어뜨리는
악한 전염병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가치 판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 건강할까요? 아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좋은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변에 전파하며 나와 내 가족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80세였습니다. 이제 인생을 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이 노인의 나이가 되었지요. 이제 애굽과 싸워 내 동족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음성 앞에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뱀의 꼬리를 붙들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으나 모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붙들면 지팡이가 되고 아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재미있는 묘기를 보여줬을 거예요. 저녁에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아마 이 묘기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묘기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지팡이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제국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왕 파라오 왕 앞에서 꼭 필요한 능력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뱀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 뱀을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이것은 곧 신의 저주를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라오 왕의 그 황금 왕관에 가장 중심에 무슨 동물이 있다고요? 네, 독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인들이 광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독사입니다. 독사는 이 사막의 모래에 숨어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와서 사람을 해치고 독을 퍼뜨려 내가 독을 맞았다라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마비가 와서 죽어버리는, 즉 그렇게 비명행사하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을 뜻하지요. 파라오 왕이 왜 자기 왕관에 뱀을 그려놓습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신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뱀에 물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파라오 앞에 선 모세, 자유자재로 독사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세에 접근할 수 없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출애굽기 뒤에 보면 7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의 술사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이집트의 모든 술사의 뱀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파라오 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총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파라오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뱀이 모세를 지켜주고 그 누구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세에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능력, 하나님 바로 그것을 뱀의 꼬리를 잡는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남은 그 일생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모세는 가는 곳마다 그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지팡이를 가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식사를 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국기 위아래에 파란색 두 줄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 갈라내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바로 그 이름 모세라는 위대한 이름을 바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모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뱀의 꼬리를 붙들 때 나에게 그대로, 아니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 앞에 뱀의 꼬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요? 다칠 것 같지요? 너무나 겁이 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능력을 적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신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뱀의 꼬리를 붙들 때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뱀의 꼬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뱀의 꼬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뱀의 꼬리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제 상황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 돈 벌어야 합니다. 회사 운영해야죠. 결혼하려면 데이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친구 만나 스트레스도 풀려면 어떻게 제가 꼬박꼬박 주의를 지킨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는 제자훈련,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잠시 쉬고 있죠? 제자훈련이 뱀의 꼬리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머리가 좀 굳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암송을 매주 합니까? 큐티요? 아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뱀의 꼬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 너무나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를 위해 좀 살고 싶어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뱀의 꼬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꼭 지켜내는 것, 그것이 뱀의 꼬리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뱀의 꼬리일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의 수많은 관계와 갈등 가운데 그만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뱀의 꼬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사와 같은 사람, 그런 환경, 그런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요.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 가장 두렵고 힘들 그 문제를 붙들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필요한 능력을 주시며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은혜의 기회인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로 참 믿음 가지고 세상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참 믿음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우리가 벌써 5번 믿음에 대한 여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참 믿음을 더 뜨겁게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뜨겁게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에 정말 붙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정말 붙잡고 싶지 않은 환경과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 가지고 그 문제들을 붙들 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들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 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피하고만 싶고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붙들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뱀꼬리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 인류의 구원한 놀라운 능력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꼭 붙들어야 할 그 문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질 때 모세의 믿음이, 모세의 능력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전염병과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신 찬양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도저히 못 잡을 만한, 잡기 힘든 내 인생의 많은 사람들, 환경, 그 문제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붙잡지 않아도 될 그 뱀의 꼬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향한 그 두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 눈의 동자와 같이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내 인생에 도저히 두려움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 때에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꼭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